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깊이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밤에 우리 안에 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묶인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묶인 것들이 있다면 지금 풀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묶인 것이 있다면 지금 예수 이름 권세로 풀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거저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있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분을 향한 항상 기대가 타올라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늘 밤에 이렇게 오시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기대하고 오셨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감 정도가 아니라 그 기대감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회개 제목이 뭐겠습니까?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어떤 분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 감동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가 가득하도록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마라라라 샨케라라바라라 카르슈 마라슈라라라 마라라라 샨다라바라라 카르슈 마라슈라라라 아라라라 샨다라바라라 카르슈 마라슈라라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슈케르바라라 카르슈라라라 아바라라라 샨다라바라라 카르슈마라슈라라라 홀리 더 임하시고 더 감동하시고 이 밤이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복되며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영광을 이 밤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 속에서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시고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게 해주신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산 위에 뛰어나서 모든 작은 산들보다 뛰어나서 만방이 그 이르로 모여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오르고 또 오르고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날,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경제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건하게 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삶의 풍요를 꿈꾸며 그것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경제의 산이 흔들리고 붕괴됨으로 그 위에 삶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 계속 흔들리면서 붕괴되어 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을 찾자,
다른 살 길이 없을까 하고 기웃거리죠. 다른 살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고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는 세상의 모든 산위에 우뚝 서게 되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교회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죠. 신년이 되면은 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 세우고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외치기는 외치는데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일어나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전부 다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사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매우 절박한 기회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수를 택하시지 않고 아주 특정한 교회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사람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다. 어둠이 이렇게 땅을 덮였다. 이것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정말 즐겁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버리면은 캄캄한 절망만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가 한 지붕을 이루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일본이나 한국이 다 한 지붕 속에 글로벌을 이루고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경제의 우산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던 나라들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경제가 힘드는 것이 우리나라는요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로 힘들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 삶이 흔들리고 막 붕괴되고 막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진짜 막 위태롭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둡고 캄캄함 속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두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누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저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저기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하면은 그곳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할 때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고 사람들은 캄캄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릴 때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캄캄한 시대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갈릴리 저기를 가면은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가더라 하고 그것으로 모여드는 같이 사람들은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기 저 불교 도시에 있는 저 석장도 구석에 경주 선교교회 있잖아. 거기 가면은 살 길이 있다 하더라. 막 거기 가면은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다 회복돼서 살 길이 있다 하더라. 거기 가면은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도 뭔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 보여드린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 살 길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뭐 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도 그냥 아기가 그냥 볼록 패가지고 아기를 뿍뿍 난다 하더라. 그러면은 거기가 살 길이 있으니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교회 가운데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울산의 이종훈 교수를 참 사랑해요. 그 양반은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딱 막히면 놔두고 경주로 달려와요. 왜 왔냐고 물어보면 살 길이 여기밖에 없어서 달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요, 납작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요. 너는 진짜로 살 길을 안다. 참 교만하기 쉬운데 살 길을 아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감동으로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머지않아서 안일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고 성령님은 떠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새롭게 불붙고 항상 더 강력하게 불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갈망이 사라질 때, 그분을 향하는 기대가 사라질 때에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강렬한 갈망 속에서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저는 항상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더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기를 갈망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점점 성령님께 더 깊이 잠겨서 우리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서 도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갈망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라마라윳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저쪽에서 차를 몰고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일 때부터 정신이 뭔가에 막 사로잡히고 막 갈망하게 되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막 저렇게 그냥 막 달려가고 싶지 하고 그렇게 오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신 분들은 그 은사가 만약에 다쳤다면 오늘 밤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갈수록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갈망해요. 저는 말씀의 종이지만은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매우 절박한 심정이 들어요. 어떤 절박한 심정이 드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는 때가 그렇게 길지 않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성령은 우리 교회가 이게 잠들었구나 생각하고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남아있는 목회 기간만큼이라도 오직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자신들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기대할 것이 없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떠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원수로 보여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은 정말 사랑스럽죠.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뭔가 막 주고 싶죠. 근데 성령이 떠나시면 옆에 사람들이 다 원수같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앞으로 10년, 20년 또 오랫동안 덮으셔서 오늘 말씀하신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보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잠자는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안일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꺼졌다면 불을 붙여야 할 때가 지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외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인데 뭘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말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내 영광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집을 하나님이 친히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까?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들은요
다 비슷비슷한 계층,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누리 교회는 막 강남의 부유층들이 이렇게 딱 모여들고, 무슨 사랑의 교회는 무슨 지식층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뭐 소망교회는 뭐 정치인들이 모여들고, 또 농어촌 교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듯이 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또 각 지역에 교회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교회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아들과 딸도 안고 온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따라 교회에 오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자식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얻어먹거든요. 근데 다 큰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오는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여러 부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모여든다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은 텔레비 틀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가지고 그걸 자기 집으로 꾸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기도하고 간대요. 그런 또 성당을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꾸민 사람도 있고, 참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교회는 사방에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몰고 오신다. 이게 지금 기적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적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 이것은 교회에서 무슨 다양한 행사나 무슨 뭐 부흥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꽃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친히 몰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몰고 올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재물들도 몰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5,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몰고 오시고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파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몰고 오실 때에 가장 놀라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가장 놀라는가?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네.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오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몰고 오시고 재물도 몰고 오시고 막 건축 자재들도 몰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 교회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제가 버려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보면 뭐 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뭐 저기 하나 있지.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 대자고. 예.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다가 좁아지면은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것을 뜯어서 넓히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참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을 계속해서 실현시켜 가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몇 년 후면은 이게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죠? 하나님 옛날에 여기 길 열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길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마저도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한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미움받고 버림당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흥분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한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고 이 교회 가운데 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망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불교 도시에 세워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많은 분들이 경주는 교회가 안 되는 곳이라고 그래요. 경주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 전라도나 교회가 잘 되는 충청도나 서울에 세워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것은 저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주에서 세워진 것을 기뻐하세요. 네. 다른 도시에 세워졌다면 경주 사람들은 못 오겠죠. 경주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밤에 간절하게 우리 갈망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다른 날이 여러분들 바로 옆 사람에게 오늘 밤 당신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